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1절부터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일 후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 하나님께서 대접장을, 진노의 대접장을 다 부으시면서 다 되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진노의 대접장이 다 부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붉은 짐승과 큰 음녀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로 표현을 하게 되자면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일어날 전쟁과 그로 인한 짐승 정부의 붕괴 조짐 등 이러한 일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그렇습니다. 다른 천사가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진대. 천사도 다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고 등급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큰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큰 권세를 가졌으니까 천사가 내는 그 빛도 아주 밝겠죠.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천사가 그냥 힘센 천사가 외치는 거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큰 성 바벨론의 정체 그냥 창세부터 계속 인류사 6천년 속에서 계속 엄험하게 이 세상 역사를 지원해 왔던 니모로서부터 비롯되었던 그런 큰 성 바벨론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왔던 그 바벨론 성 원사도 마귀가 다 주관을 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무너졌다고 하고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던 적그리스도 악의 무리들이 다 멸망하는 데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역사상에 나타났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그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등도 이것을 예언했죠, 보니까.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나 바벨론 선지자의 그런 예언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과 동시에 마지막 때 있을 적그리스도 짐승정부 원수 사단마귀의 본거지 즉 이 땅에 영적으로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을 그대로 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예언한 것이죠. 그 시대 그 당대의 역사 속에 있어서 바벨론 제국을 예언한과 멸망을 예언한과 동시에 그것이 또한 중의적인 의미로 마지막 때 지금 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때 나타날 그런 바벨론 제국 즉 그러다 짐승정부의 멸망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어쩜 그렇게 이거 무너지라 표현한 것도 똑같아요. 보니까 예레미야 50장 46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50장 46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함락한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함락하는 소리야. 그냥 바벨론이 멸망한 소리에 땅이 진동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45절에도 보면 예레미야 50장 45절에도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바벨론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지방이죠. 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46절에 바벨론의 함락한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포로가 바벨론 즉 원사단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1장 한번 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갑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정의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에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일어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러 홍나하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 이끌어갔던 바벨론도 멸망할 날이 있을 것임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언했던 바벨론 멸망이 바로 마지막 때, 이때 바벨론 원사든 마귀 적그릇 진성정과 연합할 것을 그대로 통치적으로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되었다. 되었다. 바벨론 하나님 대적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소굴이죠. 그리고 짐승의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어지럽히고 죄악 가운데 이끄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본 거지, 이것이 마지막 때는 멸망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3절을 보게 되면 50장 23절에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하면서 마지막 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예언을 해왔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걸어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마지막 때 특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걸어 더불어, 땅의 왕들이 뭡니까? 땅의 왕들이니까 세계 지도자들이죠. 또 영적으로는 종교적인 어떻습니까? 저희 목사들, 그냥 신부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냥 그래서 그들을 말하는 거죠. 땅의 왕들이 걸어 인하여 큰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걸어 더불어 음행하였다. 저 큰 음료의 말을 속아서 미혹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들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들을 다 저질렀단 말이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상고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세계를 뭡니까? 큰 음료에 붙어서 세계 경제를 펴락할 그런 어떤 경제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히 여기서는 계시록 18장 같은 경우는 특히 땅의 상고들이 묻어진 장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에게 발가벗겨지고 불살라지는 큰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계시록 18장에는 지금 말씀드린 땅의 상고들,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던 땅의 상고들이 무너진 장면을 계시록 18장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상고는 누구겠습니까? 즉 세계적으로 글로벌 석유, 무기, 식량, 언론, IT 등 각 산업 분야의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겠죠. 그러니까 경제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세계 단일 경제 체제를 일으켜서 자기들이 그냥 이걸 다 취했던 그런 글로벌 메이저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가 외치는 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른 천사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제발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지 말고 악한 세력의 무리에 그냥 끌려 들어가지 말고 나왔어. 너는 믿음을 지켜서 그의 받을 죄들을 받지 말라고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바벨론 성의 멸망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 바벨론 성에 참여하지 말라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뭡니다. 스가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바벨론 바로 갈대아 땅,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니까 이 그 당시 말로 보게 되면 바벨론 성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를 향해서는 정말 바벨론 성에 있는 건 죄 악의 물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선지자들이 그냥 예언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멸망을 예언한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멸망이 바로 마지막 때 이 세상 바벨론의 멸망을 그대로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구약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서가 아니고 마지막 때를 향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모두 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백성은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이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재앙의 책, 심판의 책이지만 틈틈이 그 사이사이에 계속 나와라 그냥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올 것을 계속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마지막 심판 때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도록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장 5절입니다.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즉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이 땅에 행한 악은 정말 하늘에 사무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무친다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하면 사무친다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노아의 때보다 지하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이것도 만만한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데 6,000년 동안 이 죄악이 그 농도를 대갔으니까 마지막 때는 이 죄악이 얼마나 정말 악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 12절에는 하나님 보신 적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보신 적 땅이 하나님 보신 적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폐괴하다는 말이죠.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사인적인 의미는 거슬러 어그러짐, 멸망과 황폐되었다는 뜻이죠. 무엇으로? 죄악으로 그냥 땅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6절입니다. 내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자에도 갑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늘 외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공의롭고 의로우시도다 계속 그냥 천사들이 외쳐왔었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그의 행위대로 그냥 죄 지은 그대로 불의한 일을 한 그대로 엄행한 그대로 그냥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에도 섞은 자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예수의 보혈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이죠. 그냥 성모마리아든지 사람을 그냥 우상하고 신격화했다든지 면죄부를 팔았다든지 그냥 중세 시대 때 그냥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피 흘리게 죽였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섞은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갑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마지막 지금 여기도 군 있다 저기도 군 있다고 하면서 모든 정에 천하게 지내가도 하면서 종교다원지 종교 통합을 이끌어가면서 거기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모습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섞은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시록 2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 전부 다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했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으라 하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면 큰 음료자 뭐니까 큰 음료자 뭐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면 사치했더니 그만큼 뭐냐. 교만해진 만큼 뭐냐. 높아진 만큼 그 말이죠 뭐니까.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거냐. 여왕으로 앉은 자요거냐. 이 쉽게 말해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여왕으로 앉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냐.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과부가 신랑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신랑이 있다고 그냥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지만 착각이고 애통의 자리에 애옥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냥 하루 동안에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죠. 그냥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랬습니다. 적그릇 세상이 계속 될 것 같아 보였지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냥 이런 짐승 정부를 앞서서 나오는 이런 세상 정부들 다 그냥 코로나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면서 계속 지배해 나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다 되면 급속하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분열과 자원, 식량 부족 등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의 균열로 인한 갈등, 분열 등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 상태로 방리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걸 계시록 16장에는 세 갈래로 그 세력이 그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더라고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갈래로 합쳐졌던 그들이 세 갈래로 그대로 무너질 것을 성경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가 붉은 짐승이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에 사른다고 계시록 16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적그릇 세력의 음료의 비참한 최후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못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을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냥 큰 음료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적그릇 세력의 힘과 권세에 붙어서 온갖 악을 행하고 그냥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그릇 세력이 그냥 그 종교의 모습이 세계 단일 종교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동안 이익을 함께 향유했던 땅의 왕들이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모든 탓을 그냥 붕괴되는 짐승 연합 정부에게 돌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지 권세가 권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쏜사가지 도망가면서 욕을 하고 배반하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악의 뿌리인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그 그냥 분열되는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그냥 너무나 그냥 훤하게 보일 정도죠. 그러니까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고들이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 정부가 붕괴되면서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최악의 상태가 되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적그릇 짐승 정부가 결탁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던 그런 상고들이 이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12절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지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보니까 참 2000년 전에 사도요한이 기록한 것이니까 옛날 언어로 아니면 가장 쉬운 언어로 기록해놨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지금 온 세상에 널리 있는 각양각색의 각 부분마다 다 사치품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치품들을 그냥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그냥 부귀와 권세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부귀와 권세 상징이죠. 그다음에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가 상류층 사람들이 그냥 치장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브랜드 명품들을 말하는 거죠. 그냥 명품들 그냥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들 그냥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각종 사치품과 그냥 그릇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주 그냥 향기롭게 하는 모든 건 기름진 것들 그냥 영적인 의미도 있죠. 아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냥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덕들이죠. 먹는 것에 대한 총칭이죠. 식량이죠. 그냥 이런 것을 지원하던 곡물 세계 메이저 기업들도 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멸망한 자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과 수리와 종들, 말과 수리와 종들, 뭐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메이저 기업들이라든지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비행기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 그냥 항공 운송 기업들이라든지 뭐야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운송 수단과 이런 걸 부리는 사람들 그냥 아주 유명한 제조업체들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들 그냥 연합정부가 적거를 세력으로서 짐승정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잡아가지고 그냥 수용소에 가두거나 사고 팔고 하거나 그냥 붙잡아 가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교회를 사고 파는 것이 그냥 사람의 영혼들 그냥 주의 백성들을 영혼들을 사고 파는 게 아닌가 그냥 주의 영혼들은 늘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18장 4절입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면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뭐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정부, 짐승 적그릇 정부, 세계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종교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를 원사람이 악한 영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계를 지배할 모습, 그것이 바로 자기가 탐하던 과실이었죠. 그러니까 그 과실이 그 꿈꾸는 목표가 바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물질적인 부와 그냥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 다 이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총체적으로 짐승 적그리스도 정부가 그동안 누리던 온갖 부귀 영화와 권세를 다 잃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게 붙었던 그 세력들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15절 16절입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계속 18점은 상품의 상고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짐승 정부에 붙어서 부당하게 불을 쌓았던 상고들이 이제는 적그리스도 정부의 붕괴로 인해 함께 망하게 되니까 울며 애통하면서 땅의 왕들과 같이 모든 탓을 이 짐승 적그리스도 정부에 돌리면서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의 상고들은 계속 하는 것이죠. 17절 19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 바다 세상이죠. 배부리던 것은 다 유명한 기업들을 다 운영하던 그런 적그리스도 짐승정부에 붙었던 어떤 그런 경제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정부의 정체를 알면서도 짐승에게 협조하면서 자신들도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과 거기에 복속되어 있던 다 그런 하수인들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지. 옛날에도. 그러니까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요나 선녀를 부르니까 요나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되죠. 그냥
여기서 다시스가 어떤 데 가면 그 당시 그냥 지금을 말하면 어떤 스페인 그 지역을 말하는데 다시스가 자기의 물품들 화려한 물품들로 무역하던 그곳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떤 바벨론 성과 같은 곳이 다시성이었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죄가 있는 곳으로 안 가고 바벨론 성 세상의 중심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사는 게 다시 요나를 어디로 합니까? 니느웨 성으로 네가 회개할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발을 돌이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에서 곳곳에서도 이 바벨론 성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했던 짐승 적그리스 정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며 한탄하고 자신의 체질을 괴로워하는 것이죠. 지금도 G7이나 G20 이들과 같은 권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보니까 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그들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죠.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말하는 거예요. 승리자들 말하면서 휴거에서 올라간 그런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특히 승리자들의 그냥 펼린 승리의 뭡니까? 신원했던 그들이 그냥 주여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주시겠나이까 하고 그냥 신원했던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6장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쉽게 말해서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승리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승리자를 말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제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환란 시작될부터 선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올라갔을 때부터 주여 우리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시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신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깐만 쉬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 저희 동무정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역사로 계속 순교를 당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진원을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계속 하늘을 외치고 있었는데 쉬고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세상에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언제 찼습니까? 계시록 16장에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다 부었을 때 그때 승리자의 수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오늘 18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를 흘린 주의 백성들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이제 신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너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그냥 던져 가로되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커다란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건져내기 어렵잖아요.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럴 정도로 바벨론 성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멸망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겔 28장 36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28장 36절입니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다. 그러니까 열국의 상고가 그냥 땅의 상고들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도 자기들의 화려한 물품을 가지고 어떤 무역을 하던 그들을 말한 거죠. 그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에스겔 28장 36절입니다. 36절
열고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도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보니까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릇 세력이 큰 맷돌이 바다에 빠지듯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자 보니까. 그래서 18장 22절 23절입니다. 또 검은 옷 타는 자의 풍냐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계속 땅의 상고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세상을 살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검은고 퉁소 나팔 소리죠. 흥겨운 잔치에서 들을 수 있는 악기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그릇 세력 즉 짐승정부의 붕괴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 흥겨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사단 마귀를 숭배하던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의 음악들 그냥 세상의 음악들도 다 이제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MZ 세대 젊은 영혼들을 그냥 다 그냥 휘몰아쳐서 그냥 빼앗아 가던 그 원사단 마귀를 숭배하던 그런 음악들도 다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생산시설들이 전쟁으로 파괴되어서 마치 원시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므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물건 그런 물건조차도 어떤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표로 이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지상의 모든 경제, 무역, 비즈니스, 그런 네트워크, 그런 시스템들이 다 어떻게요?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선의 양식도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 폐허되어 버렸기 때문에. 또 영적인 의미로는 영혼의 양식을 위한 진리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멸간 소리가 이 땅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25장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멸망할 것을 예언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뭐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 다 세상을 즐겁고 흥겹게 만든 소리죠. 보니까 뭐죠? 그러나 이런 소리들이 다 끊쳐지게 된다.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 문명이 발달을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역사상 아무리 그냥 전쟁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남녀의 결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죠. 그냥 희망과 자손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이때는 이마저도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제는 폐허와 절망뿐이며 진정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아니한다.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에게 이야기하고 그냥 주님께서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가 마지막 때는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 땅에서 그냥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냥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비진리의 영이 미혹의 영으로 거짓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의미죠. 복술로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도 권이 있다 저기도 권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많이 미혹해 간 것으로 그냥 그래서 복술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 위배되는 불의한 방법으로 그냥 아주 거짓을 통해서 착취를 통해서 그냥 불을 축적했다는 의미죠. 영혼들을 사고 팔면서 불을 축적했다는 것을 말하죠.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령에서 보였느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령에서 보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적그릇 세력들로 인해서 7년 환란 동안 핍박받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런 사람들 많은 피의 대가로 그 피에 대한 신원으로 마지막 때 악한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령에서 보였느니라. 창세일에 지금까지 원사도 마귀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후로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그냥 주의 사자들이 오늘날 이처럼 널리 복음에 전파될 수 있겠죠. 그냥. 지금 마지막 때까지 복음에 전파된 동안에 흘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피의 대가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력, 원수 사단마귀의 본거진 그 바벨론 성을 다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의 가운데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령에서 보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8장은 특히 땅의 상고들 그냥 지금은 경제력이야. 세상을 지배하는 건 어떤 경제력이잖아. 군사력도 그냥 뭐 미국이 아니고 뭡니까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그냥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냥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무진 경제력이지 않습니까? 그 경제력을 주도해 왔던 땅의 상고들이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세계 단일 경제 체제를 이루어서 그냥 자기 유익을 추구해 왔던 경제 세력들이 그냥 어떻게 멸망하고 애통하는 것을 그냥 그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멸망할 것을 계시록 18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